오늘 나는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우리 이하복 권사님이 제목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 하나예요.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찬송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래요.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기뻐서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바울 사도가 아주 기뻐서 목사님이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 목사님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뒤적거리더니, 근데 목사님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왜 번지수가 잘못되었느냐고, 내가 여기 올 때 왔는데 천국에 당연히 이제 목사님 오실 줄 알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천국은 목사님 같은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누가 가느냐고. 나는 평생 목회했고,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했고 공부도 했고, 목회를 위해서 나를 헌신했고 희생했고, 내가 왜 여기 잘못 왔느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어느 곳에 이렇게 가서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뻐서 찬송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누구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송하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단들이 예배 전에 여기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열심히 찬송하세요.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고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나는 주를 더욱 찬송하려, 우리 사여선교회 때, 좀 좋은 때죠. 사여선교회 때 주님을 더욱 찬송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환경이 아니죠. 찬송의 환경이 아니죠. 원망 불평해야 될 환경이죠. 그런데 다윗은 찬송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약속되어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로 언약하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윗과 같이.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찬송은 찬송할 만한 환경이어서가 아니에요. 찬송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 수 없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다윗이 찬송할 수 없는데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더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마지막 절이죠. 더욱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냥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찬송하겠다. 이전보다 더 찬송하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찬송하겠다. 어떤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겠다. 그거예요. 왜 다윗이 그럴까? 첫째로 다윗은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맞이하는 역경, 자기가 맞이하는 환난이 환난의 곳이 아니라, 역경의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참 다르죠. 놀랍게 다르죠. 우리가 하는, 나는 역경이에요. 내가 만나는 것은 역경이고 환난이에요. 질병이고 위기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다시 번역하고 다시 해석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니까 내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다윗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냥 절망의 환경, 역경과 환난의 환경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역경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여전히 찬송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지만요, 영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병이 왔다. 큰일 났구나. 물론 우리가 경고 받아야죠. 그런데 난 죽었구나, 절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은 도로에 정지, 멈춤이죠. 정지. 그리고서 좌회전 화살표가 나면 좌회전 해야 돼요. 앞에 푸른 신호등이 들어오면 직진해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질병, 실패, 역경, 환난,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함이다. 바꾸시기 위함이다. 이 길 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이 길 곧장 가면 안 된다. 멸망의 길이다. 이 길 곧장 가면 너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다.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유혹에 빠져가는 것이다. 이 길 가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붉은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염려할 일, 또 역경과 환난, 질병, 위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것을 붉은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건 왜냐?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제약이다. 이 길로 가면 멸망이다. 다윗은 자기가 만나는 이런 역경과 환난의 환경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그런 역경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찬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겠죠. 아니, 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근데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로, 내 육으로는 내가 옥에 갇혔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선장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찬송하는 사람, 나는 찬송해야 될 사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야.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찬송할 사람이야.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찬송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수술 전문의인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암수술을 3,000번 이상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분이 굉장히 전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처음 그러지 않았대요. 애과 의사로 출발했는데 애과 의사로 출발할 때에 막 불평을 했대요. 다른 의사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피도 보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런데 이 애과 의사는 꼭 칼을 들어야 하고 피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다 몸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애과 의사가 된 것을 좀 원망했대요.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신바람이 나서 수술하는 거예요. 좋아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직업상. 그런데 이제는 좋아서 신이 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애과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주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찬송하는 마음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정말 찬송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저 역경에서 환난에서 위기에서 질병에서 나를 얼마든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됐다. 여러분 소망. 그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도망자입니다. 역경 중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고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나는 것은 역경인데 그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는 만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이지만 내가 만나는 대적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서 나로 하여금 대적 앞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다윗에게는 소망이 넘치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다윗은 늘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내가 좋아서 하는 찬송도 여러분 해야 되지만 찬송에
뜻을 알고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지금 역경 중에 있지만 나는 찬송합니다. 왜? 역경 중에 있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위기 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이 위기 중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기 중에 내가 있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더욱 찬송하리라. 더욱이라고 강조했어요. 더욱 찬송하리라. 이제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도움은 무기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큰 성읍이 아닙니다. 다윗의 도움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저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있을지라도 다윗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독수리 아래에 새끼 병아리 같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먹이를 찾고 있는 그 아래에 새끼 병아리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고 찬송이 마르지 않고 찬송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이것은 그 찬송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둘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나의 도움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자는 둘도 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